오늘 제목은요, 복음 vs 문화가 아니라, 복음 대립하는 문화가 아니라 복음의 문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보통 이제 문화를 생각하면 문화와 싸워야 된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 이전에 문화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타일러라는 분이 이제 문화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한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 신념, 관습, 지식, 예술, 도덕, 법, 기술 등의 삶의 양식 전체. 영어로는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문화는 사람들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Culture is what people make.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People's lifestyle make culture.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이 성경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분명하게 명하시죠. 이것이 바로 문화 명령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한 후부터 문화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가 원래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같은 문화를 가지고도, 예를 들어 미디어라는 매체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붙들리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에 사용되는가 하면, 사탄의 손에 사용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의 타락한 문화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How should we perceive the culture? 어떻게 문화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오늘 제가 그림으로 하나 보여드리면 빠를 것 같아요. 니버라는 신학자가 기독교가 문화를 바라보는 네 가지 관점을 이렇게 정리해요. 첫 번째 관점은 Christ against culture예요. 이거는 세상과 완전 분리되는 것을 강조하는 관점이에요. 두 번째는 Christ of culture라고 문화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선한 것을 찾아낼 수 있다. 그리스도와 문화와 합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 위의 그리스도. 문화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정하되 복음적인 기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 문화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문화는 타락했지만 죄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답이 뭘까요? 여기서 니버는 4번이 가장 균형 잡힌 성경적인 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문화의 우상을 잘 분별하면서 적극적으로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소개함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문화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냥 나 혼자 개개인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문화도 성경적인 하나님의 문화로 회복될 것임을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문화를 소개하는지, 이 세상 문화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이렇게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제가 살펴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 hostile, faithless world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필요한 삶의 세 가지 방식이 무엇인가? Three lifestyle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방식은 우상을 보고 격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나오죠. 자, 오늘 말씀 16절 보면 먼저 바울이 아덴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 뭔가 복음 사역하기가 조금 이렇게 두려웠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디모데와 실라가 나랑 조인했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바울이 내가 아덴으로 전도하러 가야겠다 하고 아덴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아덴으로 어떻게 오게 됐죠?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에게 쫓겨나듯이
도망쳐서 온 곳이 아덴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이곳의 아덴에서 이전에 사람들과는 전혀 만나보지 못했던 똑똑한 세상의 지성인들 앞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떨 때는 마치 쫓겨나는 듯한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내 계획대로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그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뜻하지 못한 곳에 살게 됐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인생이 주님께 붙들려 있다면 모든 순간순간이 결코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없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덴은요 아시다시피 오늘날 그리스도의 어디냐면 아테네 지역이에요. 그렇죠? 이곳은 철학, 문화, 예술, 교육의 중심지였어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분들이 바울보다 500년 전에 태어난 다 이 고향 출신이에요. 근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로 가득 찬 지역에 성경은 무엇이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우스 신전, 비너스 신전 어디 광장 한 곳에 모였던 것이 아니라 거리마다 집집마다 우상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면 한 성경학자에 의하면 당시 아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10,00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상의 신전의 숫자는 3만 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곳이 타락했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하나 발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는 그 대단한 지식이 하나님이 빠진 그 대단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커리어가 절대로 인간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철학과 예술과 교육이 발전했지만 그만큼 미신은 더 가득 찼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 1972년에 일어났던 워터게이트 스캔들 사건을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공화당 출신인 닉슨 대통령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민주당에 있는 그 DC에 몰래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그들의 자료를 훔치다가 걸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닉슨 대통령은 자진 사퇴하게 되고 닉슨 대통령을 도와주던 보좌관 출신 척 콜슨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척 콜슨이라는 분이 여러분 하버드 법대 출신이에요. 하버드 법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감옥에서 크리스찬 친구가 간증을 하고 건넨 C.S. 루이스가 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감옥에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변하느냐? 평생을 파워, 권력, 프레스티지, 명예에 헝그리하면서 살던 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평생을 감옥에 있는 죄수들과 그의 가족들을 섬기는 프리즌 펠로십이라는 사역을 만들어서 평생을 자신의 삶에 그 사역에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척 콜슨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 하버드 법대 교육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인생이 허상임을 본 거예요. nothingness라는 걸 본 거예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보며 놀라는 화려한 우상 신전을 보면서 바울은 격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바울이 그냥 감정적으로 화낸 게 아니라 오늘 영어 성경을 보면 His spirit was provoked within him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상들에 의해 가려지는 것에 대해서 거룩하게 분노하게 하신 거예요. 동시에 그런 우상 신전 앞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언제 거룩한 분노를 느끼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 거룩한 분노를 느끼세요? 우상에 대해 분노하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내 죄에 분노하십니까,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아이들한테 분노를 했어요. 어떤 분노를 했냐면 아이들이 태블릿을 하는데 눈이 반짝반짝 30분이고 1시간이고 재미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라고 했더니 안 읽는다고 얘기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했더니 대충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유, 목회자 자녀라고 너무 잡는 거 아닌가? 애들이 다 그렇지. 아니요. 여러분 분노해야 돼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 영혼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으로 마인드가 캐라카이즈 쉐입되지 않으면 세상의 문화로 아이들의 마음이 쉐입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세상 노래는 술술 외우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마음에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연도에 저희 썬데이 스쿨을 준비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겠다. 아이들이 심각하다. 아이들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줘야겠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똑같은 예를 보여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데 좀 늦게 내려오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새를 못 참고 아론한테 부탁해서 우리도 이방신처럼 신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기네들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노래를 성경에 보니까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나와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내려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찬양 소리가 아닙니다. 노래를 부르고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보자마자 노예에서 어떻게 하느냐? 금송이를 불살라버리고 그거를 던져버려서 부순 다음에 파우더로 만들어버려요. 갈아버린 다음에 그걸 물에 뿌려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 정도로 분노한 거예요. 왜요?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우상은 조금도 잔재물이 남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모세가 백성들을 향한 사랑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저 백성들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분노와 영혼을 향한 사랑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이전에는 제 인생에서 제 뜻대로 인생이 돌아가지 않으면 분노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내 모습을 보면 분노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거룩한 분노와 아픔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사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제 막내 동생이랑 와이프에게 그런 말도 했어요. 나는 축구선수 메시보다 몸값이 비싼 사람이다. 자,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다. 진짜 I mean it.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if man gains the whole world 그런데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전 세계가 내 거인 것보다 저는 그 대신 제 영혼이 빼앗기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빼앗기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게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가치를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팝스타였던 마돈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삶의 원동력은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평범함에 대한 아찔한 두려움에서 온다. 그것이 늘 나를 몰아가고 또 몰아간다. 이미 대단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내가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돈나의 우상이 뭐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하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시편 16편 4절에 보면 다윗이 분명하게 얘기하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의 그 심령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돈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저와 여러분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럽다고 하는 그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우상인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우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엠티하고 공허하게 만든다는 것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 그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준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받아들여 주셨고 인정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독교 학자가 세상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Please pick me, please pick me 이런 불안함으로 살아간대요. 직장에서도 어디서든 Please pick me. 근데 성도는 God pick me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보고 격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아파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마음에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이 오늘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행동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문화를 소개하는 두 번째 삶의 방식,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세상에서 소통해야 합니다. 자, 분노하고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거룩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회당에 다시 갑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평소처럼 똑같이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또 장터에도 가죠. 장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Public Square, Marketplace를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교회 담장 안에 갇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교회 담장 밖에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교회 밖에 담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일방적으로 내가 믿는 것을 강요하며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변론했다라고 나오죠. reason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사람들과 대화했다라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커크가 한 방식으로 퍼블릭 스퀘어에서, 대학교에서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공적인 장소에서 그들의 사상도 들어보고 그들의 사상이 무엇이 틀린지 알려주고 다이얼로그 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여러분 대화로 접근을 해야 돼요. 대화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때 일방통행으로 대화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면 내가 복음을 소개할 때 먼저 그 사람을 알아가요.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또 그 사람의 삶의 필요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알고, 그럼 그 사람이 닫혔던 마음문이 점점 열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주님을 소개해서 전도하기 위한 성과가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ordinary conversation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17절 보면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라고 나오죠? 회당에서 유대인과, 장터에서는 누가 어떻게 전했어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와요. 자, 여러분, 전도는요 꼭 어디 선교지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날마다 여러분이 부딪히는 분들이 있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 이곳이 선교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바울이 학자들과 이제 대화를 하죠. 18절 보세요. 18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과 쟁론했다라고 나와요. 처음에는 이제 토론을 한 건데, 오늘 본문 보면 쟁론했다. 이 말은 감정이 격해지는 토론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잘못된 사상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사랑이 없어서 저 사람이 화내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분 나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반응을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에피크로스 학자는 누구냐? 오늘날로 말하면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쾌락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은 절대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없어요. 절대적인 모랄리티, 도덕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즐기며 오늘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하는 게 쾌락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반대로 이성주의자들이에요. 인생은 힘든 것이니까 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기 스스로 인간의 힘을, 내면의 힘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듣다 보니까 기독교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 쾌락주의자들한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생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죽으면 반드시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사람은 심판의 영원한 부활로. 스토아 철학자들한테도 얘기한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신났겠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 들어보는 거겠다. 새로운 지식 좋아하는 사람들이지. 이제 회심하겠구나 기대하고 있는데 반응이 어떠냐. 이 말쟁이가 말하는 거 봐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냐. 예수와 부활, 예수는 남자신이고 부활은 여자신이냐, 이방신들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각지도 못하게 항상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한 문이 열려요. 자, 19절을 보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철학자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초대한 거예요. 아레오바고는 어디냐면 당시 도시의 중심지로서 아주 중요한 재판, 토론, 시민들의 회의가 열리는 곳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백악관에서 중대한 발표를 할 때 바울에게 와가지고 너가 말하는 그 복음을 전해주세요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단번에 짜잔하고 모든 거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본성적으로 빠른 성과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날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날마다 장터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열매를 조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날마다 사랑과 인내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백악관에 와서 모든 우리 지역에 있는 지성인들이 들을 수 있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인내로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셨던 리빙턴 선교사님은 40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40년 선교 활동하시면서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내가 사역하는 동안 나는 눈에 보이는 회심하는 자를 내 눈으로 본 적이 없다. 근데 선교 사역이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후속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어떤 질병을 조심해야 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어떤 언어를 준비해야 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깔았어요. 그리고 오랜 40년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의료 사역을 병행한 결과 그 아프리카 지역 사회의 신뢰를 얻어서 결국은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죽고 나서 그 아프리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열매를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인내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으로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귀를 막고 무시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입으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사랑과 인내로 복음을 소통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은 이제 아덴 사람들의 어떤 사상에 문제점이 있는지 다 파악한 상태예요. 그런데 다짜고짜 우상을 다 때려 부셔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어로 이런 뜻이에요. 당신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가 공감하는 게 있는데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감하는 대화로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종교심이라는 말이 단어의 어원이 귀신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귀신을 두려워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귀신을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가? 바울이 23절에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데 신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종교와 복음의 분명한 차이예요. 종교는 나를 위한 신을 찾으려고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 신 믿었다가 저 신 믿었다가 나를 위해서 언제든지 신이 바뀌어요. 복음은 그건 이제 릴리전이에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은 릴리전이 아니라 릴레이션십이에요. 관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나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여러분 세 가지가 연결이 되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any God, 영어로 말해드릴게요. doesn't make sense if you don't know Jesus Christ personally.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르면 그 신은 doesn't make sense예요.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분 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프루브하고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하나님 좀 믿어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당신도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자의 말대로 하나님 전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아빠 찾아주는 일이에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보통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5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오늘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주론적 논쟁이라고 있어요. Cosmological argument.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데 모든 사건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존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인디펜던트 자존적인 being이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목적론적 논증이 있어요. teleological argument예요.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자연 질서를 보세요. 우연히 돌아가지 않죠. 여러분 사계절이 오고 가는 날씨를 보세요. 때에 따라 낙엽이 지고 열매가 열리는 걸 보세요. 우연히 열리지 않죠. 바다의 경계선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딱 살기 좋은 만큼만 멈춰 있어요. 온도를 보세요. 더워서 타서 죽지 않고 추워서 얼어 죽지 않을 만큼 분명하게 모든 것을 디자인하신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도덕론적 논증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옳고 그름을 아는 도덕적인 양심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There's a lawgiver. 절대적인 도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제이 레노 코미디언이
길거리에서 젊은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도덕적인 진리가 절대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아니요, 사람마다 다른 거죠. You have your own truth, I have my own truth. 당신의 진리는 당신 거고 제 진리는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이 레노가 질문을 했대요. 그렇다면 누군가 당신의 지갑을 훔쳐가면 그것도 그 사람의 진리일 수가 있겠네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도둑질이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했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상황에 따라 진리가 바뀔 수 있다고 했다가 자기에게 피해되는 일이 있으니까 도덕 문제에 절대적 기준을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도덕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존재론적 논증이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나 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과 링컨 대통령을 비교하면 여러분 조금 섭섭할 수 있지만 누가 더 위대하다고 사람들이 평가합니까? 링컨 대통령이 아닌가요? 링컨 대통령이 더 위대하다고 평가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나 찾아보세요.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분만이 위대하신다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경험적인 논증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이지리아에서도 지금 몇천 명이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도 시편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음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좀 믿어주세요라고 선포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해요. 자, 2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라고 얘기해요. God is the creator. 사람의 손에 만들어지고 사람의 마음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어떤 우상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든. 25절.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God is the sustainer 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지탱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침마다 잠에서 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녁마다 잠을 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 피곤함을 느껴서 자게 되고 쉬면은 회복이 돼서 다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모든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보존자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 통치자세요. God is the ruler of the world. 26절에 보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언제까지 살아야 할지 정하셨고 그리고 거주의 경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다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치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통조림만 expiration date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expiration date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에요. God is not far from us. He reveals himself to us.
27절에 보세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무도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살아계신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통치자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제 복음 중심의 메시지로 나가죠. 마지막 5번째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2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 live, move, have our beings.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헬라 사람들의 패밀리얼한 철학자 시인 아라투스의 말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라투스가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은 어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알려져요. 여러분, 제가 우리 막내 아이를 보면서 되게 신기한 게, 제가 발가락을 앉으면 이렇게 발가락을 이렇게 접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발가락을 접고 앉아 있었는데 막내 아이를 앉혔는데 막내 아이가 똑같이 발가락을 이렇게 접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선포했어요. 이제 바울이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30절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 시대, 죄를 무시하고 넘어갔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시대의 사람들의 무지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이 바울의 복음 선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포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언제 교회 다니셨어요? 언제 직분 받으셨어요? 그게 아니라요, 요거 물어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셨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인 거 언제 알게 되고 언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회개하셨어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천국문에 서면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뭐예요? 큰빛 제자교회 10년 다녔습니다. 큰빛 제자교회 30년 집사로 섬겼습니다. 큰빛 제자교회 목사 40년으로 섬겼습니다. 제가 천국 가서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셔서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제 인생 주님께 드렸습니다. 회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복음 선포에 회개가 없으면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 믿고 천국 티켓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진정한 복음으로 똘똘 뭉치면 하나님은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가난한 성도님들도 많아요. 그 성도님들까지 회복해 주셔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뿐이에요. 31절에 이제 소개하는 거죠. 이 회개하지 않으면 나와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대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분명히 정해진 것이니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죄인이 영원히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으면 영원히 당신도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이냐? 가장 선한 일, 제일 먼저 선한 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키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게 시작되지 않으면 내가 하는 선한 일은 또다시 종교성이 강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올바로 되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가장 악한 일은 무엇이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분명하게 확실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32절, 33절 우리 보고 마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자, 복음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조롱하여. 반응은 조롱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논리정연하게 사랑과 인내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 치고는 열매가 많이 없었어요. 안타깝죠. 복음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나 진리가 선포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지금 얼굴 보고 다 투시할 수 없지만 제가 복음을 전하지만 저희 여러분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34절 보세요. 그래도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2명 외에 몇 명이 믿었습니다. 최고의 지성인 1명 아레오바고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성 1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고대 문헌에 보니까 이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평신도 여성이었던 디말이라는 이 두 분을 통해서 아덴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두 사람을 통해. 그리고 몇몇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셔서 택해 주셔서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성령의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그리고 받아들여져서 두고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품고 그리고 사랑과 인내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할 때 여러분 열매가 한 번에 보이지 않아도 날마다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나갈 때 문화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타락된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회복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